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찬송가 463장 우리 함께 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이 가사는 이 1절, 2절, 3절, 4절 하고 공통적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흉내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울 터인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아름다운 길인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욥은 지금 자신이 지나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자의 삶이 동반된 진실한 맹세.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단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깊은 고백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끌림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리와 실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함께 같이 이어지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몸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영성가들이나 수도사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 그들의 영성 훈련이라든지 수도승의 삶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몸가짐입니다. 이 몸가짐에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몸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자세,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바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움직임, 우리 몸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자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제가 어제 수요 예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일관성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저 사람은 정말 저러하구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몸으로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성욕에 대해서 이 욥은 사실 당시 시대와 족장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 이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인데,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아내도 둘 수 있고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건강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세상의 경외, 명예도 있었죠. 사실 자기가 조금만 마음이 이렇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었을 터인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눈과 약속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은 혹시 잠깐 못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욥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고 살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계실까? 다 보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방종의 삶으로 빠질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욥이 그가 삶에서 보여주었던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 욥의 사고가 현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앞선 그런 삶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에서는 신분적인 계층의 차이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비도 있고, 그리고 자기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런 고난, 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 이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한다. 아니, 자기 종과 어떻게 주인이 쟁론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도 놀라운데,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 비천한 종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까지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 자신과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나의 종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살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도 다 들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터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여러분, 이 욥이 이처럼 장담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번, 두 번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도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런데 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감정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냥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보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할 때 이 욥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여러분, 고아를 기르는데 그의 아비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자기가 놓은 자식, 자기 친자식도 사실 정말 깊이 사랑으로 하긴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와이프가 상담센터에서 이제 여러 상담 케이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들이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친자식도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데 오늘 지금 욥은 어떠합니까? 고아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또 과부를 그런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그 앞에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욥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욥의 진정성을 믿게 됩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 욥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 삶의 모습,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 수요 찬양 콘서트 때 우리 김인식 목사님 오셔서 찬양 가운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그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저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구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이 지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합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심을 입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구자순 권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로한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음을,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함께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 인생에서 최고의 길임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산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